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누누이 강조하고 배웠습니다. 또 인간의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는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공부를 통해서 또 충분히 우리 익혀왔습니다. 또 성경 곳곳에서 인간의 타락상을 고발하는 타락 고발장을 우리는 읽고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고발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었을 때는 어떤 존재를 지었느냐? 오늘 기독교 강요에서는 뭐라고 출발하냐면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그의 공의와 지혜와 선하심을 드러내는 가장 고귀하고 탁월한 모범으로 지음받았다. 여러분, 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 가장 천한 존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누구냐라고 하면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은 흙이다. 흙이 가장 영향을 받은 존재다. 어때요, 여러분? 흙이 무슨 생명체가 있어요? 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흙이 생명이 되는 놀라운 반전,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 흙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것을 묵상하고 깨닫는 것이 참으로 보통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흙이었던 우리가 정말 지상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 사실로 기독교 강요 인간론을 출발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영혼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아야 했다라는 뜻입니다. 동물들은 생명을 가졌지만 그들을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돼지하고 하나님이 관계를 맺는다, 그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돼지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찬송가를 작곡해갖고 꿀꿀꿀꿀꿀꿀꿀꿀 하고 찬양을 지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돼지가 무슨 능력으로 무슨 영적인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비하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알 수 있는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물론 천사도 영적 존재에 다 포함이 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귀하고 탁월한 영적 기능을 가진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인간론을 다루면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첼렘이라 하고, 모양을 테무트, 옛날 성경에는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가 형상과 첼렘과 테무트라는 것을 구분해서 억지로 설명하고 있었지만,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같은 뜻을 가진 두 단어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히브리 사람들은 꼭 같은 단어를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법이라 했다가 규칙이라 했다가 율법이라 했다가 명령이라 했다가 규율이라 했다가 아무튼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 이음동의어라고 하죠. 이음동의어. 발음은 틀리지만 같은 뜻을 가진 단어를 계속 즐겨 쓰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들이 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또 독특한 민족 정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인기가 있다 싶으면 우르르 몰려가고 같이 죽자 이런 판이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사촌이 논을 사면 요즘 틀렸어요. 요즘 배가 아픈 게 아니에요. 뭐가 아파요 요즘에? 요즘 뭐가 아플까요? 배가 아픈 게 아니고 요즘에는 남들이 잘 되는 배가 아플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 꼴을 못 보는 눈병을 뭐라고 그러던데 까먹었네. 무슨 안질 걸린 사람이래요. 아예 그런 꼴을 보는 눈이 없대요. 아무튼 그 정도의 말이 회자될 만큼 엉뚱한 문화가 있긴 한데요. 어떻든 형상에 대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거기서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마스터스 배우시는 분들은 이미 소개를 했습니다만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분의 소개입니다. 이분이 세 권의 창세기 해설서를 썼습니다. 1부, 2부, 3부예요. 1부는 1장부터 11장 창조와 타락이고요. 2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네 명의 족장 이야기고요. 그 3부는 또 새로워진 모습을 적어서 참 이분은 유명한 탁월한 성경 해석가입니다. 창세기 주석으로는 이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의 이 책을 관심 있는 분들은 사서 잠깐 읽어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에 보면 다섯째 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때 여섯째 날 그렇게 한 구절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것이 무슨 뜻이냐 해서 이 책 144쪽부터 그 의미하는 것이 첫 번째 동물이나 식물이나 물질에게 없는 인격의 속성을 소유했다는 뜻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슨 뜻이지? 인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감정, 종교적 감정까지 하나님께 나오지 예배하고 싶은 마음, 이런 종교적 감정이 있죠. 지식과 감정과 그리고 의지를 소유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정의적 존재가 인격적 존재다. 이런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성. 이 도덕성을 두 가지로 분석하고 있는데 하나는 자유요, 하나는 책임입니다. 도덕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절제된, 제한된 자유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인간주의자,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만큼 대단한 자유를 가진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특히 구원에 있어서 세미펠라기우스주의라고 말하는 것이 있죠. 그 세미펠라기우스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그걸 신인협력설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널 구원해 줄 테니까 네가 오케이 싸지나 하면 구원이 되고 네가 노 하면 구원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도르트 신조에서 이거를 불가항력적 은혜의 교리로 딱 정리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무한하고 내 맘대로 하고자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한도 내에서 아까 오전 설교에도 과욕에도 한계가 있다, 정도가 있다. 이걸 넘어서면 과욕이다.
욕구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먹을 오늘 물회가 되게 맛있었지만 배부르면 더 이상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탁구 한계를 정해놨어요. 바다의 경계선과 땅의 경계선을 탁 정해놨어요. 그 시편에도 있잖아요. 욥기 38장에도 있어요. 바다 물이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경계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누가 만들었어요? 근데 자꾸 인간은 하나님이 끄어두신, 구분해두신 이 경계선을, 구별선을 자꾸 뭉개려고 하는 거예요. 영역 땅. 여러분 땅 따먹기 어릴 때 게임 해봤나요? 돌멩이 던져갖고 땅땅 태워하고 하면 또 남의 땅을 싹 지워가지고 내 땅으로 만드는 거. 이게 인간의 끊임없는 침범 욕구예요. 붕괴 욕구예요. 파괴 욕구예요. 그것을 자유라고 덧칠 하고 있지만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라고 몽고메리 보이스가 했어요. 그럼 어떤 자유가 진정한 자유요? 이런 것이 뒷받침되어야만 도덕성을 갖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책임을 지는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덕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은 자유와 책임을 말해요. 하나님도 이 자유와 책임을 분명히 스스로 행사하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왜 돌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구속 언약에 의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그 한도 내에서 당신의 자유를 행사하시고 그 자유를 반드시 실천하는 책임을 지신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한 약속에 책임을 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도덕성을 가졌다. 그 도덕성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자유와 책임이다. 부부시간에 또 마찬가지요. 남편으로서 책임, 아내로서 책임. 남편으로서 자유와 아내로서 자유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자유는 부부라는 책임 한도 내에서 자유가 구사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역사를 이렇게 잘 공부해보고 살펴보면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남존 여비 사상을 성경에 계시했을까? 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차별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남자와 여자에 비유하지 말고 별과 달과 태양의 입장을 한번 가봅시다. 별과 달은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왜 밤에만 활동하도록 하고 낮에는 해만 주관하도록 하셨을까? 달과 별의 입장에서는 아주 답답할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불만이 있다고 항의할 수 있나요? 그 항의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될 거예요. 안 돼요. 왜? 여기 착각이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각자 고유한 기능과 한계가 있어요. 정도가 있어요. 분깃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그것을 자꾸 넘어서 생각하니까 여자가 남성의 영역을 침범하고 남자가 여성을 깔보고 침범하는 거예요. 남존 여비가 아니에요. 남성과 여성의 경계선을 꺼놓은 거예요.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구별은 각자의 고유의 역량과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기능에서는 남녀가 평등해야 된다는 것에서는 요즘 말하는 페미니즘의 주장에 우리 경청해야 돼요. 여성의 권익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들이나 악습들, 규례들을 폐기 처분해야 돼요. 동등하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여성 사역자들은 월급을 절반밖에 안 주는 그 따위들은 그건 척폐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문청산이라고 그래요 요새? 적폐청산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폐단이 뭐예요? 잘못된 규례들, 습관들, 전통들. 종교개혁이 뭐예요? 가톨릭 교회를 쌓아둔 적폐를 청산한 거 아닌가요?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네 스스로를 먼저 개혁하라. 네 속에 있는 적폐를 청산하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적폐 청산하는 주체자가 모범을 보였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잘못은 숨겨두고 남의 잘못만 들추겨놔가지고 청산하자면 아무도 그러한 도덕성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어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에 있어서의 정치는 어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치, 적어도 교회 내에서만큼은 우리가 세상 정치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지적하거나 잘못을 하면 땡큐, 고맙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다. 이것이 교회 정치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좀 달라져야 한다. 세상 정치는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정치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도덕성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잘못된 책임감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덕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참 우리가 논의해야 될 부분이 많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자유와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왜 인간이 도덕성을 상실하고 말았는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 시대였다. 그래서 포세 난 페카레라고 그 라틴어로 설명해요. 나는 나치라 노라는 뜻이에요. 포세는 가능성, possibility, 페카레는 범죄를 말해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 시대였다. 근데 타락 이후는 어떻게 됐냐?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성 상실이 뭐예요? 도덕성 상실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한 것은 굉장히 명확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타락한 이후에도 모든 인간에게 제한된 자유를 주셨다. 이와 함께 도덕적 책임도 함께 주셨다라고 우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가 뭐냐? 성화가 뭐냐면 올바른 자유와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책임을 지는 상태로 가는 것이 성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세 번째 몽고메리의 해석은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세 번째 사실은 영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고, 이거는 영성을 가졌다는 것은 영원한 존재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동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영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자 존 스튜어트 목사님 영혼 멸절설 같은 거를 주장하게 되었는데, 그 동기를 보면 참 인정적으로 보면 이해가 가고 이해할 만합니다. 자신에게 사랑하는 아주 예쁜 누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보기엔 너무나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늘 오라버니를 위해 기도했는데 불행히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녀가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오빠로서, 오래비로서 얼마나 슬펐던지 맨날 며칠을 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예쁜 나의 여동생이 영원히 살아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비록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내 여동생의 영혼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순간 그가 쌓아왔던 명성들, 세계 복음지 협회를 만들고 로잔 언약 핵심적인 구절들을 직접 작성하였던 등 세계의 복음주의
대표자 노릇을 하던 그가 하루아침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하나 주창하는 것, 영성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결말이 어떤 것인가?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 뭐 그만한 일 가지고 존 스토트 목사님,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을 매도할 수 있느냐? 예, 저도 인간적으로 보면 참 하기 싫어요. 그런 거를 비판하기 싫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영혼의 영혼성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당신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도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영이신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물려주셨는데 그 속성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인간의 영이 죽어 사라진다면 하나님의 존재도 사라질 수 있다는 귀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주장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어마무시한 무신론적인 범죄가 되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존 스토트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인정에 이끌려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많은 것들이 너무 심하다. 꼭 이단이라고 해갖고 상대방을 기분을 확 나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수많은 인본주의 교회가 그러한 발상에 머물다가 쓰러져 갔습니다. 부패되었습니다.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교리 하나가 왜 교리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를 우리 분명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강요에서 83쪽의 제일 밑에 보면 네 번째로 형상의 참된 본질이 완전히 끔찍한 기형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칼빈의 이 언급을 기초로 많은 하나님의 형상의 변질 왜곡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여러분에게 부전 형상 실태에 대해서 소개함으로써 오늘 인간론 첫 번째 장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범죄 후 하나님의 아담의 영은 즉각 죽었다. 아담의 영은 즉각 죽었다. 왜 그렇게 봐야 하느냐? 창세기 기록을 보니까 범죄 이후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찾아 나섰어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며 숨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며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하나님 안을 냉장고 안이라고 칩시다. 하나님 안에 보관되었다면 부패되지 않았을 음식이 바깥에 나옴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부패되기 시작했어요. 그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인간의 타락의 징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형상이 부서지고 부패되고 오염되고 악한 감정을 갖게 되고 자유와 책임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그는 어떻게 됐냐?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보면요,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병이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역사는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역사의 기록에서도 숱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드 시간에 사탄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종교가 있는데 그걸 사탄의 종교, 다른 말로 바벨론 종교라고 하고, 좀 더 세분화시키면 바벨론 종교에 4가지 형상이 있는데 뱀 신앙, 뱀을 섬기는 것. 지금도 뱀 신앙을 섬기는 형상들, 문양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 세계의사협회, 세계보건협회, WTO, 또 뱀신을 믿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동남아 가면 뱀신 아주 믿고요. 또 앰뷸런스 문양, 한국의사협회 문양, 또 모은행의 창립자가 일본의 뱀신앙 신자죠. 그런 은행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지금도 그 성당의 벽면에는 뱀 그림을 공공연하게 숭배하는 문장들, 그림들을 걸어놓고 있고, 저도 토론토에 그 박사학위 받으러 갔을 때 어떤 건물에 갔더니 세계 무슨 뭐 회의던데, 사이언스 뭐 미팅인가 되는 그 회의 입구에 큰 벽에다가 이 바벨론에서 비롯된 사탄의 뱀 마커를 탁 벽에 붙여놓고 소스라치게 놀란 것이 있죠. 두 번째가 그 바로 니무롯 종교입니다. 니무롯을 죽어서 태양신의 조상이 되었죠. 세상의 첫 깃보로 용감한 사냥꾼이었더라, 마이티 헌터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세미라미스가 바로 달신이 되었고 여신 숭배가 되어서, 이 세미라미스가 난 아들이 탐무저인데, 그 바벨론 지역에 발굴된 여러 토기들 보면 아기 탐무저를 무릎 위에 앉히고 있는 세미라미스 여신의 모습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톨릭 교회가 수입하여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 사상을 낳고, 그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유래했는 걸 알게 되면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우상 숭배 역사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우상 숭배를 어떤 민족이 가장 제일 먼저 만들었냐 하면 불행하게도요, 노홍수 이후에 노아의 큰아들인 셈족의 후손을 우리가 수메르족이라 합니다. 그 수메르족이 만든 언어를 수메르 언어라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각골 문자, 상해 문자가 출발하는 겁니다. 다음 주 토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날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 이제 마지막 그 바이블 신화마 강의인데, 창조시대 1장부터 11장에 있는 7가지 이야기 중 마지막 7번째 이야기 중에 한자 이야기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민족의 이동 경로에서 한 12가지 표징들, 흔적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 가장 중요한 흔적이 바로 한자에 대한 기록이다. 그걸 갑골 문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갑골 문자를 만들어낸 것이 수메르족입니다. 근데 위대한 셈족의 후손들인 수메르족들이 바로 이 우상 숭배자들, 최초의 신들을 만들어낸, 하늘의 신을 안엔이라고 부르고요, 배우자를 후르삭, 땅의 신을 키라고 부르고, 공기의 신을 엔릴, 물 공기 신을 엔키, 달의 신을 난나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게 이제 바벨론으로 흘러 들어와서 이스타르 여신이 되고, 그의 아들 담무즈 신이 되고, 최고의 신 마르둑 신을 낳고, 이 여신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이스타롯, 에베소에 가서는 아데미 여신상을 낳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로 들어와서 비너스가 되고요, 로마의 다이아나가 되고,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올림픽 성화, 올림푸스 산에서 그리스의 신 헤라 여신을 숭배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올림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세계의 우상 숭배의 종교들의 역사들을 공부하게 되면 참 깜짝깜짝 놀라죠. 어떤 우상 문화로 발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 즉각 죽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
이걸 우리가 부서진 형상, 깨어진 형상, 또 칼빈에 의하면 기형적 형상이 첫 번째가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숭배해야 될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존재로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도널드 바하우스라는 네덜란드 학자의 의견인데요. 폭탄 맞은 3층 집으로 비유했어요. 3층은 폭탄을 팍 맞았으니까 완전히 형상이 사라졌어요. 그걸 영적 기능에 사라짐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영적 기능은 즉각적으로 죽어 없어졌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 동물적 수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2층은 심각한 손상을 입어서 식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다. 이거는 이제 혼적 기능, 우리가 올바른 이성적 판단을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성적 존재이면서도. 그러니까 영적인 기능과 이성적 기능과 또 육적인 기능, 이 세 차원의 기능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성적 기능도 올바른 추론과 합리적인 논증을 통해서 충분히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의식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탄을 맞은 바람에 이제 남은 이성적 능력 가지고 이제 엉뚱한 길을 찾아서 헤매는 존재가 되었다. 마지막 1층은요, 어떻게 되었어요? 폭탄을 맞았으면. 또 바하우스가 그랬어요. 벽에 금이 간 채로 겨우 버티고 서 있다. 이게 이제 육적인 한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언 기자가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연한이 강건하면 80이에요. 겨우 80년. 그래서 100년 살면, 100세 살면 장수했다고 할 정도로, 이 정도로 영생의 존재가 겨우 100년도 살지 못할 만큼 삐그덕거리는 육적인 한계를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깨어진 형상, 기형적인 형상, 재미난 표현이 바로 개혁신학자 앤서니 후크마의 의견입니다. 이분이 내가 소개한 바가 있죠. 그 유명한 구조적, 기능적 상태를 비유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는 새의 날개를 비유하고 있죠. 날개는 가졌으나, 날개라는 구조는 가졌으나 날 수 있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다. 그러니까 날개 잃은 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날개는 있어요.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흔적은 있지만 형상의 본성적인 것은 다 잃어버렸어요. 본질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모양만 갖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들의 지음을 받다는 것은 이 모양도 이런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밖에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자의 모양, 예수 그리스도 사자의 모양, 돼지 모양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굳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영이신 하나님이지만 그게 눈에 보이는 육으로 나타났을 때에는 우리 인간의 형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흔적만 있지 하나님의 형상 뭐예요? 세 가지가?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제임스 보이. 참. 인격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첫 번째가 뭐예요? 인격적 속성을 가졌지만 타락 이후에는 인격 속성이 완전히 파괴됐다. 부서져 버렸다. 기형적인 존재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존재를 지원받았다. 뜻입니다.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뜻이 완전한 도덕적 존재로 지원을 받았다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우리는 악에 충만한 존재가 되었다. 세 번째는 영성을 가진 존재를 지원받았는데 그 영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칼빈이 그럼에도 이런 상태에서 많은 교도들이 오해도 있고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도 결론은 어떻게 짓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는 은혜를 입었다. 그것을 칼빈은 복음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영광이 세 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 영의 구원이었다. 영이 회복되었다. 죽었던 영이 되살아났다 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했다.
즉 인격성이 회복되었다. 도덕성이 회복되었다. 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이 몸이 영생의 존재로 다시 부활했다. 영생의 존재로 부활했다. 우리에게 부활체가 예비가 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칼빈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훗날에 우리 조직신학자들이 또 인간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또 연구를 거듭했으며, 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 책에서도 인간론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제가 풀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인간론의 출발을 어디서부터 하느냐면, 개혁 신학은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것에서도 인간론을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론을 공부할 때 인간은 아주 선한 존재다, 인간은 희망 섞인 존재다, 인간은 상당히 기대할 수 있을 만큼 긍정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타신학적인 주장들에 대해서 현혹되지 마시고, 인간은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 죄론에서부터 인간론을 출발하는 것이 올바른 개혁신의 입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어떻습니까? 기독교 강요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교리들의 모든 기본과 골격들과 출발점들이 기독교 강요로부터 출발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과 기독교 강요는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중요한 신앙의 두 기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시고, 함께 또 말씀과 기도라는 두 기둥을 붙잡고 또 한 주 동안 승리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